우리가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개인에게 물으면 대답 안 하실까봐 두루뭉실하게 하면 물론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을 받으려고 다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복 받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다니죠. 근데 이 복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저를 비롯해서 이 믿는 사람들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상이몽.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절대 받을 수 없는 복,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절대 받을 수 없는 복을 우리들에게만 특별히 주고 싶으셨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받을 수 없는 복을 우리들에게만 특별히 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다른 복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복, 꿈도 꿀 수 없는 그 영생, 구원, 그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평안,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죠. 누구나에게 주는 복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노력하고 예수면 받는 복, 그렇게 많은 재물 또는 장수, 건강, 또 우리 자녀들의 성공, 이런 이 세상의 열매들을 더 많이 원한다는 것이죠. 안 그래요? 제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딴 데 안 가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겠으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복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시라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또 그런 사람들을 더 간증하라고 부추기고 더 자랑하고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복,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복을 우리만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을 받는 게 좋습니까? 고민되십니까? 이거 잘못 이야기했다면 하나님 완전히 고민되시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세상의 복을 더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는 이 땅의 복을 사실 우리가 더 받기 원한다면 굳이 예수 믿는다고 시간 쓰고 헌금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돈과 시간으로 심지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도 더 뭐예요? 세상에 투자해야죠. 그래야 세상에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닙니까? 더 예수고 노력한다면 세상으로 더 많은 수익이 얻어지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에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낫지, 뭘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애쓰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럴 거면 굳이 나 믿을 필요 있냐?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세상에 많은 학식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것, 세상에 많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도 가질 수 없는 복, 그런 영생과 구원과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주고 싶으신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복, 참 자유란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복, 참 자유란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한번 봐봐요. 오늘 말씀도 그렇죠. 내 말이 어디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렇죠. 요한복음 8장 31절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십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는 복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는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건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비교나 평가를 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또 잔소리 듣고 열받아 하고 이 우울해하는 이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는 겁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그 어떤 사람 그렇게 그 자유로운 사람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되는 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 이거야말로 정말 빅뉴스 아닙니까? 빅뉴스 중에 빅뉴스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자유로워지고 애를 써도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 다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찬소리 듣고 그런 이런 스트레스에 잡혀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것이 해결되면 저것이 또 문제가 되고 저것이 해결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문제의 늪에 끊임없이 허덕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냐고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멀쩡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 자유하게 된다고요. 이게 공부 많이 해서 박사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돼도 안 되는 것이 이 마음 불편한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일인데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된다고 하니까 자유하게 된다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기대가 되고 흥분되는 소식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이 또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이 말씀 진짜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십니까? 정말 내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정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오늘 또 그래 좋은 얘기긴 한데 누가 이렇게 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좋은 얘기일 뿐이지 어떻게 그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33절 한번 봅시다. 33절 보면 이렇게 해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지금 누가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모르요. 종으로 살다가 풀려난 것을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 매여서 속박받아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내가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무슨 내가 남의 종이 되어서 이제 풀려나야 할 사람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돼야 한다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입니까? 아닌가요? 예수님 아직 신이 그리 말이요 아닙니다. 34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거듭거듭 강조하신다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종이 되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죄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종으로부터 뭐 한다면 벗어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이죠. 주보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의 3장 4절 뭐라고 했어요? 죄를 행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 뭐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죄를 범해서 죄가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면 죄가 해결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는 것이다. 어디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거하지 말고. 제기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내 말에 거함이라는 뜻이 hold to my teaching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심을 붙잡는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해석을 해놨어요. 또 킹제임스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하냐, abide in my word라고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의미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또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거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좀 이해가 더 되십니까만 그래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럼 얼만큼 붙들고 있으라는 건가, 얼만큼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다는 건가,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더 말씀을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만 보기로, 요한복음 15장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거한다고 했습니까? 그래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모습처럼 딱 붙어 있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모습처럼 딱 붙어 있는 걸, 그걸 머물러 있는 것이고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온 것이죠. 이제 좀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거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배를 볼 때만 그 주님을 생각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볼 때만 주님을 생각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떻게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잖아요. 예배 볼 때만 붙어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날 때만 그렇게 붙어 있고 시간이 없을 때는 안 붙어 있나요? 그것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온종일 계속해서 종일토록, 아니 이것이 불쏘시개로 타서 재가 될 때까지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이 붙어 있는다는, 거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이해가 되셔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도 들죠. 다 좋은데 내가 항상 어떻게 주님만 생각하며 살 수 있냐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가롭게 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일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냐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아무리 다녀서 직분이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될지라도 우리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늘 사는 이유가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한번 봐봐서 내가 지금 현재 사는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뭔가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가? 이게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냐고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오늘 또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이 무거운 스트레스, 이 짐을 벗어보고자 돈을 쌓고 병원도 가고 심지어는 점집까지 갑니까?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 이 거저 주시는 것 같은 이 복을 주시는데도 받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댄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크리스찬인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봤더니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사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스트레스 없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정말 진짜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는 정말 이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그 기쁨의 가치를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핑계거리 저 핑계거리를 찾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 이건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민과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편한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귀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무 대신 그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을 내가 훈련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게 내 말에 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시받고 왕따를 당해가지고 늘 마음이 불편한 여인이 있었어요. 늘 마음이. 그 여인은요, 그렇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이 여인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이 여인을 그 무시와 왕따로부터 자유롭게 했다는 것을 같이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셔가지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 그래서 동네 여인들로부터 어떻게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 어울리지 못하고 인적이 없는 뜨거운 대낮에, 그 뜨거운 대낮에는 그 사람들은 그때 너무 덥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뜨거운 대낮에 혼자 물려 나오는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몇 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고요? 6번째. 왜 이 여인이 이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곳에 샘의 물 길러 나왔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왕따당하고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눈초리가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뜨거운 대낮에 물 길러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물 길러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목마르다는 핑계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세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샘의 물을 마셔도 또 목말라. 이 샘의 물을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이 샘의 물은 또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이 마셨을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에, 아 그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요. 이 말씀을 붙잡아서 그래서 뭔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대로 생명수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이 됐어요. 그 자신을 옥죄고 있는 그 부끄러움의 그 모든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가지고 그 구원의 기쁨에 동네로 마을로 달려 들어간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해요.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금방까지? 그래요. 남의 그 무시와 왕따 때문에 인적이 없는 그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다닌 여인이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냐고요. 고개도 못 들고 다니던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고요. 바로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 안에 들어오자 그녀가 그 말씀을 탁 잡았을 때 담대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셨습니까 혹시나?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탁 잡았을 때 그때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담대해지면서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이렇게 담대해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4장 28절에 30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러니까 여자가 자신 스스로 했던 그 모든 일을 이야기도 안 해뒀는데 예수님이 알고 다 이야기하셨는데 동네 사람 이유는 어떻게 했어요? 정죄했죠. 무시하고 왕따시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죠.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이적을 지금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대단한 일도 안 보이셨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녀는 그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렇게 죄짐이 해결되고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이해되셔요. 이제 이해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요, 그렇게 왕따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만 자유하게 될까요? 아니죠. 비교나 평가하는 남의 시선 때문에 늘 불편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자동차가 그래도 중형 리무진인데 나는 아직도 소형차네 하면서 그렇게 의기소침하는 사람들, 남은 얼마를 번다는 나는 언제나 저 돈을 벌어보냐 하면서 오늘 또 로또 복권 사러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럴 때 뭘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느냐? 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디에 나셨어요? 말구유. 눌 자리가 없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발 뻗을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구유에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난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전세나 월세방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머리둘 곳이 없었다니까요. 그분은 그리고 평생을 옷 한 벌. 우리는 그나마도 그보다는 낫지 않나요? 그보다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나는 그러면 잘 사는 거네. 아, 그래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삶에 뭐가 돼야 되냐면은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갖다가 주변에 있는 이웃집 옆에 낼 높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심이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요, 너희란 이름에 너희라는 이름에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그래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이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정서기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누구를, 정서기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막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다음 여러분 이름 놓고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정서기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정서기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너희 이름에 듣고 이 예수님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음이 괴로워한 사람에게도, 괜한 시비를 걸며 모함을 받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그들도 자유케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다윗왕을 따진다면 우리 이순신 장군도 비교가 안 되죠. 그 나라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그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와 모든 왕들이요, 그 군대 장수들까지 꼼짝 못하고 펄펄펄 떨고 있었을 때 17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 5개 들고 물돔에 돌리면서 나와가지고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혔잖아요. 그 나라를 구했다니까요. 그러면 영웅이잖아요. 그러면 상 주고 지켜 세워도, 영웅 대접을 해줘도 정말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까? 하루 이틀입니까? 몇 년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러면은요, 나 같으면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 아니, 내가 뭔 죄가 있다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다윗을 봤더니 전혀 그런 얘기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씀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 그는 나의 목자시라며, 그는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력으로 되는 일이냐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불구하고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놀라운 일.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유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뿐인가, 다니엘도요,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총리라는 그 자기를 해하려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공작을 다 알면서도 하루 3번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포기했나요? 아니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은 세상의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나온다? 세상의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주께서. 주님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한다면, 내 안에 거하여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잔소리에서도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뭐요? 잔소리.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장 가로막는 요소, 우리가 자유함을 못 누리도록 가장 가로막는 요소가 잔소리라는 것이죠.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잔소리를 들을 때도 자유함을 얻어야 하지만, 잔소리를 하고 싶을 때도, 뭐라고요? 잔소리를 들을 때뿐 아니라 내가 잔소리를 하고 싶을 때도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니까요. 뭔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집에 갔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밥 먹고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왜 이렇게 두고 왔어? 그러면 내가 순간 받았던 그 은혜가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했네, 얼른 반찬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바로 열 받을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는데 열 받겠냐고요? 열 받죠.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또 시작하네. 웃는 거 보니까 속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음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 사소한 잔소리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고요. 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니까. 지금 순간 그 은혜가 싸그리 사라져 버렸잖아요. 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라고 이렇게 막 버리는겨? 자기는 배부르니까 꽃은 배고픈 줄 모르고 시들시들 하는데도 물도 안 주고, 손톱을 깎았으면 깎은 손톱은 치워야지 왜 그냥 두냐는 둥, 왜 저희는 맨날 설거지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야 하는 둥. 우리의 잔소리에 끝이 없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잔소리가 서로가 받는 은혜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잔소리가, 그냥 우리가 무심코 했던 이 잔소리가 그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소멸시키고 우리에게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냐고요. 해결도 안 됩니다.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이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빠지고 있다는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하죠. 잔소리 듣고도 안 고치는 사람이 문제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잔소리는 상대뿐 아니라 그 잔소리를 말하는 본인의 영성도 해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상대를 고치려고 하지만은 아니 본인과는 내 영성까지도 해치는 거죠. 그래서 내게서 잔소리가 입에서 나가려고 할 때, 잘 들어보세요. 잔소리가 입에서 팍 나오라고 할 때 그때 잠깐 하면 속으로 예수님 하고 불러요. 예수님. 주여.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순간 그 잔소리가 수그러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잔소리가 내 앞에서 딱 기어 나오려고 할 때 예수님 하고 부른다면
그 순간 잔소리는요 정말로 수그러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이제 잔소리 없이도 알아서 행동을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래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자유를 서로가 서로 만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기회에 한번 잔소리하지 않는 교인 되기를 한번 작정 한번 해볼까요?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잔소리하지 않는 교인 되기를 한번 작정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잔소리가 올라오면 오면 주님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부르라는 겁니다. 그때 이 잔소리가 기어 올라오네요. 주님, 주님, 이제 그 주님 이름을 부를 때, 그럴 때 이 잔소리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고 또 잔소리를 들어야 할 상대까지도 은혜를 받아서 살리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가 어디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과연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한다고 과연 그렇게 될까? 라는 생각이 혹시나도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남아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한번 억지로라도 그러면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그래야 뭔가를 경험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내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제까지 모르셨죠? 이게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자로 떵떵거리자는 게 아닙니다. 만사형통을 자랑하고자 함도 아니고요, 내 자녀들 출세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평안과 그 자유함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 볼 때 그 은혜 충만이요, 현실에 바로 돌아서면 온데간데 없이 그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죠. 오직 내 이성과 내 주가 내 가치관대로 살아버려. 그러면 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나쁘끄러운 일 아닌가요? 이제부터 달라지십시다. 이제부터 달라지시자고요. 어제까지 다르지 않으셨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오늘부터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펼쳐 보이십시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싱글벙글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항상 싱글벙글 하는 거야? 하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우리가 한번 받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한번 되어보시자고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그때까지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멘.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어디다가요?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르는 내 영 살리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 아멘. 주님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르는 내 영 살리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 아멘. 주님 일하소서.